지금부터 2023년 1월 15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 공동체란 어느 한 사람만 뛰어나다고 해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의 복음 사역에 많은 회방꾼과 장애물과 고난이 있었다고 해도 그가 그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그의 어떤 믿음의 고백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먼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그를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어려운 순간에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믿고서 사역하려 했다면 분명 실패를 거듭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완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한 자신을 도와서 헌신적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그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글쎄요, 어쩌면 옥중에서도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빌립보서를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오직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기쁨과 관심.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상황만 된다면 자신이 직접 이 빌립보 교회로 가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교회를 돌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신해서 한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안부와 상황을 한번 주고받음으로써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싶어 했는데 그 일을 위한 적임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어떤 사람입니까? 외조모와 모친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대를 잘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는 거짓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디모데는 분명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지만 아마 이런 사람 아닐까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헤아려 주는 사람,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도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참 많은 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인들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와 같은 상황들, 이와 같은 마음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인들은 그저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구한 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디모데는 그 지인들과는 달리 이 바울의 뜻에 동참하여서 바울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어떤 순종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바울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잘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2절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적임자였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효심이 깊은 자녀처럼 이 교인들을 훌륭한 인품으로 섬기고 바울과 함께 무엇을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디모데가 적임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기꺼이 그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동체가 먼저 바로 설 수 있으려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하는지 잘 한번 헤아려 주고 그리고 한번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용기도 북돋아 주고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서 서로 함께 힘써서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그런 바울의 권면을 봤습니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뜻만 앞세워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은 채 자기의 일만 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깨짐이죠. 하나 되지 못하고 붕괴되고 아픔을 겪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아마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기쁨으로 이 사역을 끝까지 감내해 갈 수 있으며 감당해 갈 수 있으며 내가 그를 보내서 이 빌립보를 향한 관심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겠다, 생각해 봐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동교회라는 이름 아래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또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잘 합하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고 또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성숙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바울은 또 한 명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 한다는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 당장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린 결정인데 이 일을 위한 또 한 명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봤더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2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는 건 그만큼 각별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는 것은 이 사역의 상황과 이 사역 중에 겪게 되는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나누어서 짊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이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가 보살피면서 때마다 일마다 그것을 적시에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4장 18절 말씀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전했듯이 이 복음을 위한 사역에 힘쓰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야말로 성심성의껏 바울을 돕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참 적임자였습니다. 일단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빌립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또 파송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된 것을 듣게 되자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당신들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있다고 하는 이 어떤 희망의 소식, 좋은 소식을 내가 들려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들어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라면 보편적으로 보통 누굴 먼저 생각합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 지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생각과 감정인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안위보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안위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 에바브로디도 역시 믿을 만한 동역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했고 또 소개하고 있고 또 그의 병이 낫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근심을 덜어내 주신 것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삶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그를 전심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영접해야 됩니까? 30절이 그 이유가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땅에서 그 많은 사명들을 감당해 내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이토록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심지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의 삶을 어찌 존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 서로를 향한 긍휼과 또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돌아보게 합니다. 물론 소개된 사람은 두 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이들이 어쩌면 그들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지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과 희생과 이 섬김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 바울에게는 또 누군가에게는 진정으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참 동역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진정 추구해야 할 방향과 또 사랑이자 또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그런 동역자가 될 것을 결단해 보면서 이와 같은 어떤 사랑의 마음, 이와 같은 헌신의 마음, 이와 같은 섬김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인정하시면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와 같이 영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장동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 먼저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에 합했고 그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그의 사역에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안위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 알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했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기존의 사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아마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창동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영적 성숙을 이루고 영적 성장을 이뤄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받는 성도,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을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는지를 또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우리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 믿을 만한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들을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참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귀한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